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대필되었지만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시키시며 당신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팎으로 기록된 성경이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뜻한다고 했죠. 즉, 성경이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비밀의 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믿음의 분량만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경을 비밀의 책으로 두셨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의 주권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사람은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사람은 그것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전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큰아들이 집에 와서는, 아빠, 내가 친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 걔가 그런 게 어딨냐 그랬어 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연아,
너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해. 그 친구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아, 너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하나님 깨달아지지. 그건 네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할 것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무슨 수를 써도 이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가 누구이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고 광량자 이론과 브라운 운동의 이론도 발표해서 그 전까지의 물리학을 뒤집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생전에 말하기를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또 그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판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식이 우상인 그에게 말씀을 닫았기에 그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의 진리에 단 한 조각도 그는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비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것을 보고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여야 될 태도는 크게 우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나의 무지함과 강팍함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던 것이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에 목사가 되기를 헌신하고 이후에 신학대학에 진학해서 신학만 4년을 공부했고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같은 신학을 3년을 공부했습니다. 또 졸업해서는 친한 목사님들과 신학 스터디 모임도 몇 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파고 공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보이는 것이 없어서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무지함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데 저에게는 나눠줄 말씀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애통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에 인을 떼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크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덤덤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도 애통함이 되지 않는 바로 나를 위해 우리는 크게 울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나의 강팍함과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사모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 말씀에 인을 떼어서 나에게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다음엔 내 가족과 지체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크게 울어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기에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들을 줄 모르는 내 가족과 식구들을 보며 애통함의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책인 성경의 인을 떼려면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울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울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 눈물이 구원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 때문에 크게 우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족과 지체들에게 말씀의 인이 떼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도무지 울 줄 모르는 나의 강팍함과 교만함이야말로 통곡하며 울어야 될 일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또한 나와 내 가정에 말씀이 들리기를 위해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사람이 없어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7인을 뗄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비밀의 책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이 유다 지파란 유다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로 태어났죠. 그는 원래 찌질한 인생에다 집안도 그야말로 콩가루였습니다. 그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요셉이 아니라 너무나 찌질하고 죄 많은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봐도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의 조상의 적임자 같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가 저라는 꿈을 꾼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고난도 뚫고 총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도 다 용서한 통 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딱 하나입니다.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에는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비록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게 살고 심지어 며느리와도 동침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자기 죄를 고백하며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사건에서도 유다는 자기 죄를 보고 며느리를 향해 네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이 분수령적인 회개의 고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유다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찾고 부르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마음과 정신이 아파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거침없이 정신과에 가보시라는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처방을 하면 정작 진짜 아픈 분들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정신과 가라는 처방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병원에 가서 나으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약한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것과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든 자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회개를 이루므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자녀가 유다와 요셉 중에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찌질했지만 구속사를 깨달은 유다가 성공했지만 구속사를 모르는 요셉보다 옳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아프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병원 가라는 처방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방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것을 본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께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단 한 단어도 땅에 떨어져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또 눈물 한 방울 사라지는 일 없이 모든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방인의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이 이방인의 기도란 내 정욕과 욕심만을 위해 열심으로 충만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내가 온갖 정성과 치성만 다하면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들처럼 내 멋대로 하는 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또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바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곧 거룩한 기도이고 거룩한 기도가 새 노래입니다. 김양자 목사님은 거룩한 기도란 고난 가운데 울려 퍼지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주님을 찾고 구원을 사모하는 그 거룩한 기도를 쌓으면 장차 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하나같이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그 고난들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로 하여금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배우자가 나의 속을 썩입니까? 자녀가 아픕니까? 나의 직장 생활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이 평안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했다면 우리가 무슨 주님을 찾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내 거룩의 최고의 공로자이고 그 수고의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야망과 욕심만을 위해 구하는 다오다오의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요새 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또 어떤 노래입니까? 그저 슬픔의 노래, 연민의 노래, 한풀의 노래만 부르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나의 거룩한 기도와 노래를 통해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매사에 장담을 잘합니다. 100일 작정 기도만 드려봐. 암도 다 낫게 돼 있어. 40일 금식만 해봐. 당연히 시험에 붙는다니까. 이런 극단적인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열심의 특징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인을 떼주시고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난이 와야 말씀이 보이고 힘든 사건이 와야만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평생 머물게 하셔서 주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식구들의 구원을 놓고 오늘도 애통함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때 주님 속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